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은 1:1 양육 6번째 주제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꿈꾸는 교회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제하고 오태순 권사님하고 둘이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둘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도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로 이 건물에서 하니까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건물을 놔두고 우리가 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합시다. 그럼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여기다가 커피숍을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또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요양병원을 한다? 그럼 요양병원이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 알겠나 싶어도 시장에 가서도 너무 물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알고 보면은 저 사람 꿈꾸는 교회 교인이라던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공동체가 최초의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거기가 완전히 관광객을 받는 장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락방 건물을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임, 120명의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리면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몸이라 합니다. 그러나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프다 이러면 되는데 왜 오늘 교회 못 나오셨어요? 이러면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손이 아파도 몸이 안 좋다. 위가 아프면 위가 아팠어요. 이러면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전체를 우리는 몸이라 해요. 몸인데 이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손, 발,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장 27절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몸에 전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요즘은 어느 사람이 다리를 좀 불편하게 그럴 때 불편하다 그러면 그분을 뭐라 해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라 하죠. 그게 말하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 몸에 붙어있는 눈, 코, 입, 귀.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지금은 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귀가 돼서 안 들어주면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귀가 돼준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누구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든다고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손으로 하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발로, 눈으로, 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고하는 분들, 어느 한 사람도 교회는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귀중히 여겨야 될 지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이 위에 있고 발은 밑에, 네 발은 흙을 밟고 다니잖아. 네 발은 아주 천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저기 뭘 갖고 오고 싶어도 발이 안 가면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발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눈은 귀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면은 저 사람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저분은 정말 저런 은사가 있구나 존경해야 돼.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음식을 잘하면 솜씨가 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음식도 이렇게 하고 지 좀 잘한다고 설친다 해서 확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조금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 역할하고 여러분이 귀가 돼서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들어주면 허공을 치는 소리잖아요. 서로 다 귀중히 여기고 협력해야 돼요. 저는 큰 교회에서 있어봐서 오래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화장실 청소 안 하려 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사례가 많아요. 많이 받아요. 그래도 제가 주일날에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90이 다 돼가는 은퇴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주차 요원이 그렇게 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엌에 설거지하는 사람 막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주인이 누굴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까요?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르치면은 신뢰도 잘 안 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받들어서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성도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당회잖아요. 그 당회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성도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의논되어진 일인데 그거는 옳지 않고 어쩌고 할 일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도는 순종하면 돼요. 의논되어진 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야 충성해요. 일단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라서 서로 협력하고 내 교회라서 책임감이 생기고 맨날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충성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인 아까 말했죠. 이 전체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전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머리 부분이 예수님이래요. 머리 부분.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지체는 다 건강한데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뉴스 나오지요. 그 사람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못 써요. 왜? 머리가 뇌가 죽어서 이 뇌에서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도 뇌가 지금 손을 올리라고 신경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옮기는 거예요. 내가 이 권사님을 본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내가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를 보든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 손은 아무 탈랑도 없는데 뇌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뇌사 상태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는 멀쩡하니까 가족들이 의논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눈 각막을 빼가 누구를 주고 뭐 위는 누구를 주고. 왜? 뇌만 죽었지 다른 데는 멀쩡하거든요. 뇌사 상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야 우리가 순종하고 뭐든지 잘못되면은 하나 예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뭐 잘한 거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사람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내사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건년 전도사가 있는 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교인의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영접기도 할 때 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부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 뭐가 사방이 다 막히고 너무너무 안 돼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절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주 젊은 분이에요. 부부가 참 착한 사람인데 너무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절에 가려고 하면은 아예 이분은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완전히 빠지는 사람. 그래서 막 아예 절에 가서 입는 옷, 절복 다 식구대로 다 사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갈 거라고 준비를 다 하는데 그날 밤에 절대 잠이 안 오더래. 절대 잠이 안 오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기 제가 섬기는 게 십자가가 다 눈에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교회를 가야지.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비싸게 주고 샀는 그 절복을 쓰레기에다 자기 손을 또 딱 넣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세가족 교육을 저한테 받고 부부가 다 집사가 됐어요. 얼마나 잘 섬기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내같이 깨끗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자꾸 죄인이라 하나.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원죄가 있고 자동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게 사실은요 나 죄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죄거든요. 갖고 온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 죄를 그대로 인간이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새끼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요. 잘 보세요. 송아지가요. 소 새끼는 송아지인데 송아지의 엄마는 누구예요? 소입니다. 말도 망아지라 하죠. 새끼를 망아지도 결국은 뭐예요? 말이에요. 사람 원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사람의 조상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해결하기만 하면은 되는 죄는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의 죄만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가 자꾸 더하기가 됩니다. 원죄가 100이 있으면은요, 자범죄는 날마다 짓는 죄잖아요. 우리 날마다 죄 짓습니다. 이거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다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나가면서 운전을 왜 이렇게 해요? 이거 죄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기도 14년을 새벽기도를 택시를 타고 오면서 안 그래야지 하는데 내가 돈 냈는데 택시 운전수가 왜 이래? 신호도 위반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해? 아저씨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 뭐라 하고 차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돈 11,000원 낸다고 갑질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죄 짓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범죄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원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더하기만 됩니다. 더하기. 원죄는 그러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원죄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원죄가 안 없어져요. 원죄 더하기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지만은 천국에 입성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속에도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다음 주도 만나면 저것도 죄인인데 이러지 말고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소금을 뿌린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 앞에다가 소금 뿌리는데 교회를 보고 소금 뿌린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뉴스 나왔다 하면은 교인이 걸려가지고 있고 무슨 사건 생겼다 하면은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있고 너무 부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교회가 너무 추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 그래서 신방을 가겠다 했더니 그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은 무균실에 있대요. 전혀 세균이 없는 무균실 이렇게 덮어놨더만요. 유리관 같은 거 거기다 그 속에다 사람을 당겨놓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무균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면회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무균실은 가족도 출입을 못하는데 그럼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는가? 교회는 그러면 균이 한 개도 없는가? 세균이? 세상보다 어쩌면 더 득실득실합니다. 세균이. 욕심이 덩어리고 거룩한 척 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불안전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문턱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래도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게 교회예요. 조금씩 치료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래, 교회가 무균실은 아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기적이죠. 안 보이는 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4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있어요. 4번 봉사. 봉사는 다른 말로 구제라고. 예배. 제가 1번으로 올려놓은 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요즘 교회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왜 교회는 왜 구제 사업을 많이 안 합니까? 이래 어려울 때 좀 교회가 좀 풀어주면 좋잖아요. 도와주면 좋잖아요. 교회는 구제 사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구제 사업도 해야죠. 이웃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상 주시려고 찾는다 했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고 상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한 사람도 구경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구경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다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받아야지 전도사님 말 잘하네, 전도사님 예쁜 옷 입었네,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경배의 시간인데 나는 그냥 구경꾼이다. 성가대가 노래를 참 잘하네, 이렇게 하고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구경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도 대표 기도로 누구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지만 그 기도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아, 오늘 최영애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지. 기도할 때 아멘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멘이잖아요. 기도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물도 드릴 때 마찬가지. 예물도 10,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내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 받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끄달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청장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그런 거 다 진동을 해놓고 막 어디 방해가 될까 싶어서 조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나도 복을 못 받고 남도 못 받아요. 복 받는 시간에 방해를 받으니까. 이렇게 귀중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첫째는요, 예배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지각하는 게 습관입니다. 한 번 늦게 오면요, 그 다음도 늦게 오고. 구청장 만난다 해도 우리가 미리 가서 다 언제 오시나 하고 준비하고 있을 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가지고 주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주보를 보고 교회가 이번 주간에 뭘 하는가, 수요일은 뭘 하는가,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주보에다가 환우 이름도 다 내줘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오늘 설교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지나간 한 주간에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말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알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게 예배자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새가족 교육을 해보면 새가족 교육할 때 안 하면은요 시험 들어요. 왜? 돈 얘기하면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꼭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도 교회 가니까 이금년 전도사가 돈 내라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헌금하면 그 시험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저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누구도 이름 나오고 누구도 이름 나오는데 내 이름도 한번 나와야지, 그래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헌금의 종류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봉투가 다 다릅니다. 건축이 급하는 교회는 건축헌금,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밥퍼주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또 막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죠. 가난한 사람들 한 끼라도 밥 먹게 해주려고. 저 부산 진역 앞에 맨날 그거 밥 해가지고 노숙자들 밥 주잖아요. 그런 교회는 그게 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헌금의 종류가 다 다른데 우리는 제일 큰 걸로 보면은요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어요. 주일헌금은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 봉투는 따로 없던데 주일헌금은 주로 그냥 헌금함에다 넣지요.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또 다른 헌금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될 때 또 주일헌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일헌금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안 나옵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날에 와서 보면은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하나님 내가 내 발로 그래도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앞에 월요일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일요일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일요일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고 딴 사람 잘 몰라요. 일요일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요 날에 딱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지나간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여기 살아갈 앞으로 한 주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주일헌금입니다. 하나님 내 한 주간 요번 목요일 날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일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 있죠. 감사헌금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제목을 붙이는 게 감사헌금. 입원을 했다 감사합니다. 퇴원을 했다 감사합니다. 개업을 했다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보에 감사헌금의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이 사람 세상에 이랬구나, 이 사람 이랬구나, 누구는 결혼을 했구나, 누구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구나, 누구는 수술을 했구나, 여러 가지.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제목들, 특별한 제목, 개업이다, 생일이다,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이제 여러분 시험이 들려면 시험이 들든지 말든지 저는 가르칠 겁니다. 11조가 있습니다. 11조.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뭐에 대해서?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11조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의 10분의 1, 100만 원은 10분의 1이 10만 원.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벌었는데 왜 자꾸 바치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 너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이 클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하고 시험 들까봐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넣은 사람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세가족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치거든요. 11조 오늘부터 하고 1년을 계산해보고 손해봤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물려줄 테니까. 근데 이때까지 해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손해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11조를 왜 하라 했는가? 내가 너희한테 복 주나 안 주나 네가 나를 시험해 볼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근데 11조는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일한 길이 11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로 믿음이 돼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주일이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달력에 일요일부터 쭉 나가는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은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누구의 날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네가 열심히 살아라 하고 주신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내를 한번 시험해봐라. 10분의 9를 바치라.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해야지요. 예해야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라 하는데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바쳐봐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잘 안 돼. 여러분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허락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거룩하게 쓰고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다른 거는 안 해도 돼.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주일을 운동 못해요. 나는 형편이 안 돼서 감사운동 못해요. 이거 다 안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11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내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했거든. 오늘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은 헌금 강요하더라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복받는 길을 가르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건축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제목이 많은데 다른 헌금은 안 해도 죄가 아니지만 11조는 죄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이나 강요합니다. 믿음이 될 때까지 기쁜 마음이 될 때까지는 헌금을 하지 마세요. 내가 드림으로써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빼면은 뭣도 못 주고 뭣도 못 주는데 그래 계산되면은 못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남의 눈 의식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교육이 있다 했잖아요. 교육은 다른 교회는 가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작지만은 집사도 성경 적어도 신구약을 일독하지 않으면은 집사도 안 줄 분들은
제자 훈련 다 받아야만 직분을 줍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는 데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선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만 이제 1대1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는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양육도 억지로 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첫째는요, 즐겁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나는 꿈꾸는 교회 가서 참 행복하다. 나는 꿈꾸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참 즐겁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뭐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렵노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무장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교육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전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자, 선교와 전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를 전도라고 뭐를 선교라고 하는가? 쉬운 거는 전도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권,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이 전하는 거는 전도입니다. 내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LA에 한국 교포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럼 그 교포한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내가 미국 가서 전해도 그건 전도지 선교가 아닙니다.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국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하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교회를 잘 짓고 교인이 많아서 헌금도 막 남아 돌아가고 막 그럴 때 선교하지 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은 어느 선교사를 정해놓고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지 뭐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구제가 들어갔잖아요. 교회가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구제인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교인들도 피곤해요. 헌금이 계속 그런데 나가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택가 복판에 있으니까 주변에 교회가 막 저녁에 막 금요일 같은 날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오래 하면 밖에서 물으다가 부릅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저 교회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선풍기를 다 한 대씩 사거든요. 입만큼. 겨울에는 담요 이불을 사가지고 또 참 너무 잘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는 게 그것도 구제지요. 꼭 가난한 사람 뭐 주고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요새 교복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30만 원에 40만 원이에요. 그런 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애들 한 30명씩 이렇게 교회에서 교복을 해줘요. 그런 것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를 똑같이 사회도 그런 거 구제사업 하더라, 교회도 구제사업 하더라,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단체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회사 같은 데를 가면은 권사님 아들도 회사에서 직책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회사에서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부장, 차장, 무슨 회장 계급이 있는데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전도사가 계급이냐?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사를 자꾸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심부름 시켜야 돼요.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꾸 심부름을 시켜야 돼요. 권사, 장로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라 했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을 해서 모든 사람 지체는 입도 귀를 무시할 수 없고 손도 발을 무시할 수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회하고 다른 거예요. 높다 낮다 이게 없습니다.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그게 계급은 아닙니다. 사자 붙은 사람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계급이 없다 한다고 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양식을 먹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육자들을 또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는 이게 조금 분량이 조금 많은데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라 해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 해요. 그러면 꿈꾸는 교회는 유형교회일까요? 무형교회일까요? 유형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간판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형교인입니다. 왜? 교회 출석을 못해 교회 간판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믿어요. 목숨 걸고 감옥에 가도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유형교인보다 무형교인이 더 많을 겁니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도 지금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은요, 바른 교회 표지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를 보고 그 교회를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사에도 나오고, 우리가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른 성례 집행입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찬식, 학습 세례식. 이게 성례예요. 3번이 바른 교회가 뭐냐면요, 바른 원징을 실시해야 돼요. 보입니까? 뒤에서 바른 원징을 건징이 뭐예요? 누가 착한 일을 했다, 상을 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단에 빠졌고 막 교회를 소대를 입혔고 교회를 욕되게 했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한두 번은 타일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타일러야 되는데 자꾸 지나치게 한다. 그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바른 말씀 선포 잘 합니다. 성례 집회 목사님만 계시면 학습 세례하고 성찬식 하죠. 권징이 잘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실시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꿈꾸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예수 피를 뿌리고 덮어서 이단이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피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